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갈멜산 제단의 이야기를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또 찾고자 합니다. 비교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 본문의 주제어 중에 하나가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소리. 그래서 실제 본문 속에도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 소리, 하나님을 부르다, 그들의 신을 부르다. 이 부르는 것도 소리에 해당이 되는데 부르짖는 소리, 이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갈멜산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소리의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소리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자기의 신에게 막 부르짖고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외치고,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리고 또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 법칙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훨씬 더 우선권이 많이 주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먼저 이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으라. 송아지 2마리, 2제단인데 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잡으라. 더 좋은 송아지, 더 좋은 제물을 먼저 선택할 우선권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은 장소의 우선권도 갖는데, 지금 이 갈멜산이라는 곳 자체가 바알 숭배가 아주 융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를 먼저 선택하고 있는, 이 경관으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해발 550m 정상이라고 하고 평원이 우뚝 서 있는, 그리고 남쪽에서 보면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는 그런 장소, 거기에 이제 신령한 장소에서 바알 신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이 먼저 선택하는 우선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의 우선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또 27절에 보면 시간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또 정오에 이르러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시간은 다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는 시간으로 우선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이 싸움에서 이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 신의 별명이 번개예요. 번개. 그 손에는 번개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게 불이란 말이죠. 불의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은 오른손에 번개창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이 번개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제물에 불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불공평한 싸움이 있을까? 엘리야는 모든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줄 뿐 아니라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됐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데 그쪽은 수백 명이 함께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된 장소에서 선택된 시간을 가지고 먼저 이제 소리를 막 높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에게 막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는데 그냥 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와 다르게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참 너무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기도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또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에게 불로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 우상에게 막 그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춤을 추다라는 표현이 절뚝거리며 절뚝절뚝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소리를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에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리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어떻게 되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춤추는 장면인데 쩔뚝쩔뚝하면서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춤을, 괴기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그 어법이 들어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2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400명, 45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막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막 무시무시하게 막 또 괴상망측한 그런 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하면서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상하고 있는지. 이 묵상하고 있는지라는 말과 잠깐 나갔는지라는 말 두 개가 같은 이 운율이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안에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지라는 말은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말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바쁘다라는 말도 담겨져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주로 대화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네 신이 지금 어디 나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 나갔는지라는 말, 잠깐 나가다라는 말도 이 단어는 떠나다, 축출하다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실용례는 용변을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너희 신이 지금 똥 싸러 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실제 이 고대 근동 문학에 보면 바알이 뭐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신이라는 그런 글도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배설의 그 축복,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겠죠. 바알이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조롱을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불러봐. 그랬더니 막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잠들었을지 몰라. 400명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잠이 들었다?
그게 능력 있는 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막 상하게 하죠. 무당들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자해를 하는, 그게 원시종교 안에 다 접신하는 그런 장면 속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는 그런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막 피가 흐를 때까지 막 학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부르면서 바리여 불로 응답하소서, 바리여 불로 응답하소서. 29절에는 이같이 하여,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을 12지파의 수요로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도랑에다가 이제 도랑을 만들고 도랑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는데 3번째까지 물을 붓어요. 그러니까 도랑을 따라서 제단에서 도랑에 이르기까지 물이 가득 찼죠. 그러니까 나무 장작도 물이 젖어 있으면 불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바짝바짝 말라 있어야 불이 잘 붙는데, 근데 적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에 담겨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샥 다 핥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소리에서 응답이라는 단어로 옮겨가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는데,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소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신은 무력하게도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진짜 멋진 기도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제단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36절 말씀을 보면 3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2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3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37절의 말씀으로 보면 2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단과 도랑에 불이 붙어서 모든 것들을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겁니까? 응답을 하는 겁니까? 기도는 응답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적 있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우리가 기도학교를 멋지게 했어요. 책자가 칼라로 만드느라고 좀 너무 비싸서 풀 칼라로 하면은 막 2배로 비싸서 겉장을 칼라로 이렇게 만들고 제가 60명 왔으면 좋겠다. 60권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55명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책, 이 소중한 책입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그런 책 세상에 한 권도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자를 딱 들고 우리 이런 거 받았다 뭐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기도학교,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E.M. 바운즈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쁘시겠지. 그렇게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저분이 기도하는 걸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쫙 나면 좋겠어요. 무릎 수술하고 아픈 권사님 쩔뚝쩔뚝 하면 다니는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쫙 낫게 하셔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열병으로 쓰러져 있었더니 흑인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 얼음 좀 주세요. 얼음이 있어야 선교사님 살아요. 아프리카에 무슨 얼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거기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우박을 주워다가 몸을 식히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때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전하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는 걸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정답이 있잖아요. 그 정답대로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안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이 경제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멋지게 반응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에서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소리가 숨어져 있겠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머뭇이라는 말이에요. 머뭇이라는 말은 아까 잠깐 제가 흘렸는데 절뚝거리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머뭇거리고 있는, 임핑이라는 말이 쩔뚝쩔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편도 안 서고 저쪽 편도 안 서고 너 정신 차려, 어느 편에 설 거야?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우상 앞에, 그리고 그 우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머뭇하는 게 마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뛰노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머뭇하고 절뚝절뚝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머뭇 절뚝. 이게 이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지금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뚝거리면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머뭇하며 절뚝거리며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가 바알의 기도와 같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멈칫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생각해야 될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처럼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돌과 나무와 그런 짐승과 자연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는 하는데 뭐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히려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도랑의 물을, 그 제단의 물을 다 핥아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며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마치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절뚝거리며 춤을 추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원시적이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아니죠.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도 이 인간 실존에 관하여서 아주 그 비통함을 느꼈던 그런 작가가, 체코의 작가가 쓴 그런 실존에 관한 책인데,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제목이 시끄러운 고독. 그러니까 세상이 막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소리는 찬양하는 소리고 기도하는 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요 신앙 고백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머뭇하며 절뚝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